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2024년 마지막 40번째 시간 에스더입니다. 한 해 동안 줄기차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좀 늦게 시작해서 저는 이렇게 자료가 축적된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새로운 것들을 하고 그래서 제 스스로도 조금 버겁긴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 한 권 이렇게 살펴본다라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복이고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역사서까지 저희들이 다 끝나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 5권에 대해서는 내년에 1, 2월 달 이렇게 하게 되고 내년 3월 달부터는 이제 신약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여러분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삼아서 말씀과 함께하는 이 시간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내년 계획 세울 때도 넣어두시기를 소망하며 바랍니다. 자, 에스더 우리는 가장 기억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4장 16절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참 특이합니다. 하나님, 율법, 제사, 번제. 성경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들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율법, 제사, 번제 이런 표현들이 이 에스더에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죠. 그 대신에 10번의 잔치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이 내용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하죠. 이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바사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되죠. 그곳 속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레스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적으로 수룹바벨에 의해서 1차적으로 귀환했고 그리고 그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지어졌죠. 이 에스더의 배경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할 때 그 사이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에스더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보면 참 에스더는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포로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민인데 그 포로민이 대제국에 가서 지금 왕후까지 오른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이 인물이 에스더 이 것이고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것은 도대체 무슨 내용들입니까? 이제 잠시 살펴볼게요. 이 에스더서의 내용은 하나의 스토리로 이어져서 그 내용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1, 2장을 보면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죠. 이 페르시아 왕이 성대한 잔치를 통해서 부와 위엄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기존의 왕비가 폐위가 되게 되고 이 포로민의 후예인 에스더가 이제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후가 되는 내용이 1,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첨구한다면요.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로부터 이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르의 왕을 구하는 내용. 이게 1, 2장의 내용이죠. 근데 3장에 가면 여기에 총리 대신 페르시아의 그 총리 대신인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계획하게 되고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는 왕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요?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더를 설득하죠. 왕 앞에 나가 유대인을 구하라 라는 모르드게의 설득, 이게 이제 4장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하만의 계략에 맞서서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는 왕의 눈에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왕과 하만을 초청하게 됩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세우려고 명령해 둔 상태죠. 근데
오히려 6장과 7장에 가면 이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해서 만들었던 장대에 하만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되죠. 하만은 죽었지만 근데 문제는 이미 반포된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조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조서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에스더는 왕에게 유대인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허락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생명을, 유대인을 해치려 한 자들에게는 진멸을 명하는 새 조서가 페르시아 전체에게 반포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유다 진멸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죠. 애통이 변해서 즐거움이 된 날, 그래서 이 날을 부림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에스더서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만의 그 음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진멸할 뻔하다가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도움과 그리고 지략으로 인해서 그들이 진멸의 날이 아니라 구원받은 날이 되는 부림절이 생긴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조차도 거명되지 않는데, 그럼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과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곳에서 함께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핵심 내용 제가 한 3가지 정도로만 이 에스더를 좀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하만이 누군가라는 것입니다. 하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인데 아말렉의 왕족입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어디서 나왔죠? 사무엘상 15장 가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켜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하죠.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다 없애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심판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도 역사적인 심판을 몇 번 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이 노아 홍수 같은 경우죠. 그 땅에 악이 너무나 창궐했을 때에 역사적인 진멸을 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 완전히 진멸하라고 멸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나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고 양소, 어린 양, 좋은 것은 남겼죠. 이때 사무엘이 사울에 가서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폐위당한 그 사건, 그게 이제 사무엘상 15장이 나왔는데, 이때 사울이 진멸하지 않은, 이때 사울이 남겨둔 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하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고민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라고 했을 때에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어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하십니다. 근데 그 실행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그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굉장한 곤경을 겪고 어쩌면 완전히 그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땅 가운데서 옛날 유대인들이 독일에 이렇게 그 가스실해서 학살당할 때처럼 완전히 진멸당할 뻔한 일들이 이렇게 그 후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인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이 질문을 에스더는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 가나안 땅에만 계십니까? 여기는 누가 주관하는 땅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방 땅이지만 페르시아의 그 절대적인 권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땅이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의 경계를 넘어선 하나님의 임재가 온 땅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참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말라기 말씀을 보았는데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공의를 해치고 공의롭게 살지 않아도 정말 하나님은 벌하지 않는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는 그 하나님처럼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했던 것이 말라기 시대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태도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힘겹고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가운데 버거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표면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안 계신 것도 보이지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 붙잡고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을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2024년 버겁게 살아온 삶의 여정이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곱씹으며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25년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이 에스더서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일상 가운데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하는 방식은 어떤 그 갑작스런 기적과도 같은 방법으로 구약시대에 많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일상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우연처럼 보이게 등장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에 교리 배울 때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이 이런 것이죠. 섭리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붙들고 보존하시며 보호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룻기라든지 이런 성경을 보면 우연을 통해서 나타나고 어쩌다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참새 한 마리도 지키신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다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조그마한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서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 땅인 페르시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섭리가 에스더서에는 잘 드러나는 성경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에스더 4장 14절부터 16절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과 결단이 나오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이 하나님의 어떤 그 민재에 대한 확신이 이 모르드게에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조심스러우면서도 확신에 처한 이 고백, 이 질문, 이게 우리에게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표현하는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왜 규례를 어기냐면 왕후는 왕이 불러야 갈 수 있거든요. 왕후가 먼저 가면 어쩌면 죽임당해도 할 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는 지금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겠는데, 그때 왕이 이 규례를 어겼다 그래서 죽이면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그 각오로 지금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세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2024년에도 보호하셨고 이제 2025년에도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 섭리의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을 놓치고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곤고한 날을 겪다가 결국 몇백 년이 흐른 후에 다시 이것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여기서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올곧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다 선언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시고 그 애통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멸망의 자리가 구원의 되는 그런 불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완성된 날이 언젠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의 모든 슬픔, 삶의 여정, 곤고함들은 기쁨과 영광의 환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질문하고 도전하면 여러분의 고백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많이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정돈하시고 2025년에 하나님의 때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